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 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신실한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띄워주고 복음의 의미를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의심하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릇이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회개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운반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릇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그릇이라 하면 밥그릇, 국그릇 등 주로 식탁에서 무엇을 먹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릇의 의미는 좀 더 넓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아 보관하거나 옮기는 것은 모두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잔, 끓일 때 사용하는 구리냄비, 기름을 담아 놓는 유리병 뿐만 아니라 곡식을 보관하는 광줄이나 자루, 물과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도 모두 그릇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그릇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무언가 있는 부분을 사용하죠. 음식이 있어야 먹고 핸드폰이 있어야 전화를 받지요. 그런데 그릇은 없는 곳이 사용됩니다. 그릇의 쓰임새는 빈 공간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고급 이태리 젤라또 아이스크림인데 큰 그릇에 수북이 담아져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이렇게 두꺼워요. 왠지 속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 화장품 담는 용기를 보세요. 바닥이 두껍고 가운데가 2cm쯤 둥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경질 나죠? 그릇은 빈 곳이 많을수록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 그릇이 비어 있을수록, 나의 것이 없을수록 쓰임새는 더 커집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서 얻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혈통, 좋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받은 헬라식 고등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학문을 다 버렸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모두 복음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업적을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값비싼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온갖 산해진미가 다 있는 1인당 10만 원 하는 고급 뷔페입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맛있게 먹은 음식들은 오래 기억에 남지만 그 식당의 그릇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브랜드화하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명성이 높아지고 지도자가 유명해질수록 예수님 계실 곳은 작아집니다. 사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두꺼워서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게임과 카톡과 유튜브를 볼 시간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부족합니다. 고적한 곳에 홀로 앉아 나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